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성경 말씀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에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였죠?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2명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죠. 롯은 과연 이 심판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구원하셔야 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물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롯이 분명 의로운 사람이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떤 롯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 맞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똑같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갈 길을 알지 못한 채로 떠나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소유했다는 점에서 분명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의를 가진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만 방금 읽은 8절 말씀에 의하면 롯이 오랜 시간 동안 소돔에서 살았고 날마다 그들의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상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롯이 소돔에 얼마만큼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롯이 소돔에서 지금 이 멸망할 때까지 어느 정도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거든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13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갈라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최대로 이렇게 늦게 잡아도 한 5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한 80세 정도에는 롯이 타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롯이 소돔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이 지금 망하고 있는 이 시점, 이 기간은 이때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습니까? 99세 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계산해 보세요. 롯은 소돔에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못해도 99년, 20년은 거기서 살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20년 짧은 생활이 짧을까요? 길까요? 네, 강산이 한 2번은 변할 때죠. 그죠? 저도 우리 석관중앙교회 온 지가 그래서 11년이 됐습니다. 그때 김삼수 목사님이 너 왜 왔어?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석관동이라는 이름조차도 처음 들었었어요. 여기 올 때에. 예. 이곳에 올 때 제가 여기가 얼마나 낯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서울 맞아?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떠날 시점이 됐잖아요. 여기를 떠난다는 게 이상해요. 이렇게 심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10년 자리 잡았다는 것도 이렇게 뭔가 떠나려고 하면 힘든데, 자, 롯이 그랬단 말입니다. 창세기 20년 동안 살았던 이 롯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 때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자,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에서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더라 하는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이 지역의 유지고 지도자고 재판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롯이 이 소돔의 장로급에 되는 사람으로 될 정도로 잘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의인이자 또 소돔의 장로로서 얼마든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건데 과연 롯이 이곳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앞서 보신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서처럼 날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실을 지켜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상해버렸어요. 그들과 동화돼 버렸어요. 그들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죠? 롯 하면 딱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자기 사위들을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소돔이 곧 멸망할 테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할 테니 우리 여기를 떠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롯의 말을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의 평소 행실과 말이 그렇게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위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에이, 장인어른 또 실없는 소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뢰가 없는데 그 집안은 어떻겠습니까? 롯의 아내 보세요. 롯의 아내 신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롯이 그 정도인데 없었어요. 소돔을 떠나서 도망갈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아내가 그때까지 쌓아놓던 게 어찌나 아까웠던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휙 하고 돌아봤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딸들은 또 어떻고요? 나중에 아버지와 이 딸들만 살아남고 나니 이 딸들은요 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잔뜩 취하게 나더니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거기서 자손을 낳는 겁니다. 이건 애들이 있었으면 말도 못할 일입니다. 그죠? 이게 다 뭐냐면요, 소돔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소돔의 영향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롯도 소돔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20년 동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롯이 분명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돔의 멸망에서 특별히 이렇게 구원하셔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죠? 아무래도 아니에요. 소돔과 함께 지금 같이 멸망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의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망해도 할 말은 없는 사람. 그럼에도 롯은 이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롯 자신의 의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 설교 제목을 이미 그렇게. 그래도 자, 오늘 해답,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롯을 구원했다. 결국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촌의 무엇이 롯을 살렸던 걸까요? 삼촌의 벌써 답을 막 얘기를 해버리시면은 잘하셨습니다. 네, 믿음도 아니고 인격도 아닙니다. 삼촌의 기도였던 겁니다. 자, 오늘 사건 창세기 19장이 이제 오늘 사건인데 바로 앞에 18장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요 이때에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몇 사람이요?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또 남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가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서 소돔을 멸하실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요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1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2절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소돔으로 떠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창세기 19장 1절 볼게요. 저녁 때에 그 몇 천사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었다. 여러분 몇 명이요? 두 천사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갔었던 세 사람 중에서 몇 명이요? 두 명만 롯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8장 22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얘기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세 사람, 천사와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소돔을 멸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천사와 함께 셋이서 출발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슬쩍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을 슬쩍 가로막은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한낱 인간이 그분의 앞을 막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특히나 의로운 이 아브라함,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앞길을 함부로 막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앞을 슬쩍 막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큰 결단을 가지고 진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쩌면 정말 버릇없는 또 그런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자리에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두 천사만 니네 먼저 가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주신 겁니다. 예, 멈춰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였죠. 하나님께 간구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니까요 가는 마당에 성경 구절 하나 딱 추천해 드린다면 오늘 이 말씀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방금 보신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던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려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멈추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기도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떨어지겠죠. 예. 근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기도는 응답 안 됐는데요. 라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지금 의인과 악인이 같이 거기에 살고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이야 자기 죄로 망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 땅에 사는 의인까지 같이 망하는 건 하나님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돔의 심판을 멈추어달라. 소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광고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24절 성중에 의인 몇 명이 있을지라도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설마 그 땅에 막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설마 의인 50명이 없으려고?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50명? 없다. 아브라함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50명이 없다고? 그래서 급히 말을 수정하죠. 18장 27절 2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럼 몇 명이에요? 45명이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망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45명으로 줄여봤는데 45명 없다는 거예요. 29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으로 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5명씩 줄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명씩 줄입니다.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 찾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라. 이미 이제 땀이 막 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다시 말합니다.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도 없다고.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야 되다. 이번만 더. 거기서 몇 명이요? 10명 찾으시면 어찌하시립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쯤 하니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께 여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여쭙니다.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더 들을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이게 소돔의 실체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헛되게 된 것만 같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냥 헛되이 끝난 기도였다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던 거라면 이런 얘기를 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긴 기도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그쵸.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롯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조카 얘기한다. 조카가 이게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한때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4개 나라 연합군이 소돔을 공격하고 롯과 그 가족을 포로로 잡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왕이잖아요. 그 왕과 그 5나라가 되는 나라가 연합한 군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조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자기 집에서 훈련하던 사람 318명 몇 명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지금 한 나라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318명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못 싸워요. 근데 그 318명을 데리고 왕의 군대한테 쳐들어가서 싸워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무모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이 망하게 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써 어떻게든 롯을 살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비록 아브라함이 기도로서 소돔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 뜻을 아셨고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불구덩이 심판에서 누구를요?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롯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끝까지 우물쭈물해요. 천사가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떠났어요? 갑자기 사위 찾아다니죠. 뭐가 아쉬운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천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둬버려 그냥 망하게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천사들이 억지로 막 끌고 나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못난 롯에게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푸신 이유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의 필사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롯은요 아마도 자기가 왜 살게 됐는지 자기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왜 살았지? 나 같은 사람이 왜 살았지? 아마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겁니다. 삼촌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태우게 기도했는지 그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저 큰 불구덩이 속에서 내 조카가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 전체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서로는 몰랐지만, 서로는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내가 왜 살았는지 서로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기도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 역시 헛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인 겁니다. 내가 그 응답을 보든지 안 보든지, 내 눈으로 그 응답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신다고요? 안 떨어뜨리신다고요. 믿으시죠? 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한 10년 동안 제가 이 석관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해왔고, 그 10년 동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참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그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있었던 숱한 장례식 광고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는데 너무 신기한 게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니 얼굴이 막 떠올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요, 저를 격려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 전후에 인사하면서 어떤 분들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잘 되실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까지 기억나요. 예, 요 자리에서 또 이쪽 자리에서 그분들 얼굴하고 그분들이 격려해 주셨던, 손잡아 주셨던 목소리까지 기억이 나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그 말을 들었던 당시에는 5년 전, 8년 전, 3년 전 이때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에는 제가 다 흘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마웠죠, 감사했죠. 그런데 그때는 그 말들이 그렇게 안 들렸었어요. 그렇게 막 큰 그걸로 안 느껴졌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왜 그게 새삼스럽게 막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을 맞았습니다. 지금의 제가 맡고 있는 이 상황이 그분들이 기도해 오셨던 그 상황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응답을 자기가 확인은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확실하게 응답이 된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그 모든 분들의 응답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청빙의 이 과정마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제가 최 목사가 어떻게 됐고 할 때마다 박수 쳐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리실 줄 압니다. 어떤 분은요, 심지어 본인이 암에 걸려서 이 불안하고 본인 일보다 더 큰 일이, 인생에 암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을 겪고 계실 텐데도 오히려 최 목사님 청빙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본인의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분이 저의 일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있으니 참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정말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열매들을 정말 보여드려야겠다는 게 지금 제 어떤 마음의 각오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걸 알고 기도에 등 떠밀려서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 저는 이 일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저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야. 내가 기도로 후원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살아 계실 때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랜 시간 우리 보살펴 주시면서 인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목사로 10년, 11년 보낸다는 게 다른 교회에서는 뭐 웬만큼 있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10년 동안 있는 건 정말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한 번 데리고 있는 교육자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김삼수 목사님 같은 선조에 비하면 제 연수는 오히려 짧은 편입니다. 네. 그럼에도 10년간 이곳에서의 저의 어떤 목회는 제게 굉장히 좋은 숙성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게 설교에 조금 더 은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고 특별하게 다루시고자 하는 어떤 설교의 주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도록 항상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내용들 이게 지금은 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해주신 우리 당회원분들,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지근거리에서 동역하면서 석관중앙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주역들입니다. 그렇게 인정됩니다. 특히나 이런 과정에 우리 교육자들의 생활과 필요를 항상 고민해 주셨고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잘해 주실까를 생각하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도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님들, 청년님들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또 이름이 안 불린 분들에게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문자를 보내서 오늘 말씀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감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엽서를 보내주기도 하고 참 격려가 참 많이 됐습니다. 교사 모임 할 때, 성경 공부 모임 할 때 교사분들이 막 어린 아이처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정말 그런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듣는 그런 모습들도 그때마다 참 저도 힘이 났었고요. 또 우리 햇살이 일의 시은이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막 양육해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다고 생각되고 주일마다 주일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오늘 뭐 배웠어?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요. 그만큼 잘 가르쳐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간 우리 나눈 이 말씀의 씨앗들이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한 우리 교육자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실력들이 다 뛰어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실력 중에 하나는요, 이 인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붙여요. 부교육자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항상 붙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실력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고 덕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1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역들 어려움 없이 감당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제가 추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던 것처럼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석관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사 리더십 교체의 이 시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지체들 참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사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많은 분들,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고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